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보낸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주인,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대요.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순교를 당하여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함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정직, 성실, 정의,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거짓, 적당히, 불의, 이기심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요. 그래서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계속 통과시켜서 남자들끼리 결혼시키고 여자들끼리 결혼시키는 이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런 영화를 만든 그 감독에게 막 상을 주더라고요. 남자끼리 막 뽀뽀하고 막 껴안고 뒹굴고 그런 사람을 상을 줘요.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고요. 노마 시대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가 되었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써놨어요. 사람을 지으는 것을 한탄해가지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물속에 갇히게 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가면은 거기에 조개가 발견된답니다. 조개층이 쫙 있대. 한 개가 아니라 조개층이. 그러니까 모래가 밀려가지고 와갖고 거기에 조개가 이렇게 묻히잖아요. 조개층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산들 다 뒤져보니까 조개층이 이렇게 쫙쫙 깔려 있답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저도 고고학 공부도 했거든요. 제 방에 가면 고고학 책도 있어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조개층이 있겠어요? 그것은 딱 하나, 그 산이 물속에 잠긴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대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성경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불은 뭐냐? 더워지는 거예요. 더워지는 공기가 더워져. 근데 요즘 이상공연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성경이 딱 맞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더 올라가면은 지구는 다 망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막 지금 사막지대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또 어느 지역은 여름에 영상 40도, 45도까지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런 이상 현상이 지금 지구상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대로 돼가는 거죠. 이제 지구가 더워져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의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믿을 때는 유대교라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지구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성경 단어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어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헌법은 맨날 뜯어고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단어 하나도 뜯어고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심판을 면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곱아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은 알록알록알록 하는 것만 다 태어나리라. 하면서 꿈속에서 보니까 알록알록한 순놈들이 암놈들한테 가서 짝짓기를 해갖고 태어나는 게 다 알록알록한 것만 태어나더래. 양은요 거의가 다 하얀색이지 알록알록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이후로부터 다 알록알록한 것만 태어나가지고 외삼촌 나반이 너무 야곱이 막 부자가 되고 자기는 형편없어지니까 그 아들들이랑 모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써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래서 그는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자고 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엘리 선지자한테 갔어요. 엘리 선지자한테 아버지 엘리 선지자를 양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 안 불렀어. 분명히 불렀는데 또 가서 기도하고 잘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선지자한테 갔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야 다음에는 널 누가 부르걸랑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라.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만 삽니다. 그랬더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속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시대 위대한 사사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위대한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없는 시대에 모든 백성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가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즘 새벽에 이사야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으로 또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이스라엘에 할 일, 남쪽 유다에 할 일, 옆에 모압에 할 일, 암몬, 그 다음에 블레셋, 북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일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너는 가서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이사야가 60년 동안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어떤 왕들은 듣고 순종하는데 어떤 왕들은 못 돼가지고 이사야를 잡아서 톱으로 켜 죽였어요. 톱으로. 성도님도 한번 톱으로 켜볼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늙어서 순교를 했어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변하질 않아요. 이 중간에 변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상과 복을 주십니다. 불충한 자에게는 벌과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충성은 무슨 뜻이냐? 사전에 보니까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그랬어요. 이건 세상의 충성입니다. 교회는 충성이 달라요. 교회 충성은 뭐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너 우상 숭배해. 우상 숭배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충성이 아니에요. 거기서 순교를 당해도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사드락, 아베느고, 메삭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푸른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놔요. 이것이 충성인 겁니다. 그리고 왕한테도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즉 하나님 말씀이 죄가 되는 건 절대 안 해요. 죄가 되지 않는 것만 충성을 다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모든 왕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갖다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충성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충성한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가난해도 변함이 없고 부자가 되어도 변함이 없고 바빠도 변함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마음과 행동이 자주 변하는 사람은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충성되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에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인정받으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충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 지도자로 쓰십니다. 정탐을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전부 다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10명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갔어요. 못 가가지고 그 10명이 막 자기 지파에게 가가지고 우리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모세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막 그냥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 여기 서라.
거기 닿았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고 땅이 갈라져갖고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나머지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참 사람 간사해요. 보세요, 보세요. 우리 들어갑시다. 이제라도 들어갑시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응답이 그래요. 들어가지 마라 그래요. 들어가지 마라. 이젠 내가 아까는 들어가라 했지만 이젠 너희 내 말 안 들어서 들어가지 마. 근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 봤잖아요. 무서우니까 막 자기들이 쳐들어갔어요. 읽어봐요. 다 죽어요.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 40일 정탐하고 나왔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 조그마한 하나 사건을 통해서 40년이 연장이 돼버린 축복이.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다 죽어요. 불순종 한 번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올 때도 자기들 힘으로 나왔나? 하나님이 인도에서 나왔지요. 근데 의심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충성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0세 이상 돼서 나왔는데도.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총지도자, 갈렙은 유다지파의 지도자. 둘이 또 사돈까지 맺었어. 둘이 짝짝꿍하고 다 해먹어 쳐봤습니다. 이스라엘 통째로 그냥 자기 둘이 다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 충성을 인정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모르드게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죽는 날에 갑자기 총리 대신이 돼갖고 이 바벨론 나라의 아수르 왕의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사촌 동생은 왕후야. 그러니까 누가 또 다 해먹어? 둘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충성을 인정받으면 이렇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 구약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했죠?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 충성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너희는 충성했다. 내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하라. 또 많은 것을 너희는 받으리라. 할렐루야. 한 번만 얘기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10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10문화를 10사람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충성한 이 사람한테 충성했다. 작은 것에 네가 한 문화 그 적은 걸 줬더니 네가 충성해서 10문화를 남겨놓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놨어요. 너는 10골을 차지하고 너는 5골을 차지하라. 그래서 일한 것만큼 복을 줘요. 이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복을 주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충성된 자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뭘 하셔야 돼요? 복 받고 싶으시면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충성을 인정받아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충성해야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늘에 상과 복을 주시려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부르면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도 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불성실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받는 곳으로 가고 땅에서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맡은 자는 충성하여 인정받아야 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복을 많이 준대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은 안 하고 세상에서 부자만 되려고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래요. 여자 집사에게요. 여자 교회 집사를 세울 때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충성된 자에게 여자 집사도 주래요. 그 다음 무슨 교회를 맡기든 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복 받는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한테 맡기니까 일을 안 하고 복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이따위 소리는 한다. 충성된 사람한테 맡겨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복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도 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충성된 자는 영생을 받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너에게 주리라. 영생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결론으로 하나님은 오늘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오늘도 찾고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에 누가 충성된가 찾았는데 딱 찾으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살리니.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청소년 10대 후반 때부터 교회 가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제일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 찾으셔갖고 제가 변함없이 충성하네 보고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부터 충성해야 되나?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그래서 여러분 회사 사원 쓸 때 제일 처음 딱 들어오면 청소부터 시켜보세요. 청소를 안 보는 데서도 열심히 해서 깨끗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대리를 시켜줘도 잘하고요 과장을 시켜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청소를 시켰더니 대충 하는 사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그런 사람, 그리고 에이 귀찮아 내가 인재인데 이런 거 시켜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과장돼도 똑같이 그 짓해요. 사원 때 일거리 없다고 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그런 사람, 과장되면 더해요. 이 말씀이 딱 맞아. 적은 일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적은 돈 심부름을 했어. 뭐 몇십만 원 시켰는데 정확하게 영수증 받아 딱 갖다 줘. 이 사람은 앞으로 좀 돈을 맡겨도 괜찮을 사람이야. 그랬는데 지극히 작은 거 시켰더니 돈을 거기서 띵겨 먹어. 이 사람은 큰 돈 맡기면 큰일 날 사람이야. 적은 일 시켜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 테스트를 이렇게 해봐야 되는구나. 딱.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막 충성하는 사람은 막 커피 타다 주고, 과장님 커피 드세요.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부하 직원들을 잘 다스리고 잘해줘요. 내가 그런 거 하러 회사 들어왔어? 이런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안 해. 바다만 먹으려고 그래. 회사 분위기가 싸해져요. 적은 일 시켜보면 안다니까. 노동판에 가서도 막 땅 파는 걸 이렇게 시켜보면 충성된 사람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눈치 봐가면서 없으면 놀고 담배 피고 화장실 하루에 단지 10번씩 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은 쓰면 안 돼요. 망해요.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그 다음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충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성령 받으셨어요? 충성으로 나타나요. 성령 받았어요? 충성으로 안 나타나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충성으로 나타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충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충성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모든 성도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상 받고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